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이 원래 우리가 알던 여름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한 3주 전까지 34도, 5도, 6도로 굉장히 높았잖아요. 거기에 지나가고 나니까 여름이 끝났나 보다 이런 생각했더니 다시 덥더라고요. 평상시의 여름 날씨처럼.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번 따라해볼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시간들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쭉 걷다 보면 다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는 실패나 어려움이나 힘듦을 묵상할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묵상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 인생길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의 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행하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감격 속에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열어 주님 안을 찾고 구하고 의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 합당한 믿음의 그릇들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다 지나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님의 유쾌한 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성령의 임재와 은혜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의 세 번째 주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이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우리 눈에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 우리를 늘 지켜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는 힘과 능력 가운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르니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근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여러분, 비 준비하신다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파종을 하고 파종을 할 때도 비가 내려야 되고, 또 추수를 하기 전에도 비가 충분히 내려서 곡식이 익어야 되기 때문에 또 비가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간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진학과 진리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일태의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틀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공급이 있게 도와주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돌파하며 이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된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소리를 들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되시게 도와주옵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하나님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족함 때문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기도 제목이 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주님을 만나는 애가 더욱더 풍성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여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시고 박대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말마다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쉬운 것이 없어서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멸망하는 것보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기 때문에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영혼이 없게 도와주시고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죄악과 연약과 허물은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씻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길, 믿음의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2학기 개학을 했어요. 우리 총천고등학교도 개학을 했고요. 우리 자녀들도 개학을 했는데 우리 새 학기에 빠르게 적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그 학생들을 우리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악한 마귀가 이 학생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애들이 죽으면요 어른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죽어가잖아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을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도함으로 반드시 지켜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싸우는 거 함께. 내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가 아니라 우리 새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 초교파 목회자 기도성회가요 이렇게 있는데 4일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을 좀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티국 선교사님 소식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 정말 간만에 왔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 이름도 얘기할 수 없는데 둘째 딸에게 좀 신변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 선교사 여선교사는 사모님하고 먼저 귀국을 했는데 이 본부에서 가족이 떨어져 지내면 안 된대요. 게다가 작년 말에 안식년을 가지고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 딸의 신변상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지금 한국에 귀국을 해야 될 상태가 됐대요. 그리고 10월 달에 귀국을 해야 돼서 청주사님이 딸은 좀 지금 힘들지 또 그 사역을 이제 또 안식년 가지고 새로 하려고 했더니 그 사역을 또 내려놓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좀 마음도 힘들고 그러신가 봐요. 참 대놓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여기에 초청해서 이게 노출을 시킬 수도 없는 분이다 보니까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이걸 적으면서 어디까지 오픈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그 길 지금 마무리 정리하고 있대요. 또 다시 사역을 펼쳐놨는데 정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정리하고 또 귀국해서 가족들 잘 돌보고 또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광고는 추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사항은 담당 교육자인 제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우리 최주희 학생이 봉헌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첫날 시간과 공간을 분별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연약했던 죄된 모습에 저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또한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드리는 회복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서진채로 하나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두 구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임재하시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님과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불길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행되는 모든 예배와 기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새벽 기도, 수요 성경 공부, 격려 비전 기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속에서 임재하는 주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경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원하는 해외 선교사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가리아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 아프리카 태국 글로벌 선진학교 세종 창의 캠퍼스 하나님 애가 넘쳐나서 하나님 모든 선교사들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주어진 모든 일들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승리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사 마땅히 들어야 될 말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주는 축복과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아버지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은 예수님의 볼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 라이브로 함께하는 분들, 해외 선교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휴가 같은 걸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늘 루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빠지면 몸이 더 힘들어요. 뭐 휴가라고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 와서 또 계속 있거든요. 주구장창 있는데 이번에 어떤 뭐 이름만 대면 아시는 유명한 분의 설교 세미나에서 세미나 내용이 아니라 1시간 분량의 간담회를 띄워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듣는데 이분 두 분이서 어떤 미국의 집회를 갔다가 이제 비행기를 이제 같이 탄 건 아닌데 같은 비행기를 탔대요. 근데 한 분은 한 열 몇 시간 동안 아유 잠 잘 잤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설교를 13편을 준비했대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죠. 이게 13시간 동안 13편 한두 편만 해도 대단할 건데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13편 쓰는 분을 흉내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인생은 흉내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대로 이렇게 루틴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나는 또 나대로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만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겠다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함으로 은혜를 꼭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는요,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복 받으라고 이 자리 불러주셨으니까 꼭 복을 받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화면 하나 띄워 주실래요? 한자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자, 한번 클릭해서 이게 유언이에요. 유언. 이 영어로 will이다. last words.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화나 어떤 뭐 애니메이션 소설 같은 데 보면요, 막 마지막에 숨 넘어가기 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을 막 남기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사람이 죽기 직전에는요, 정신이 혼미해지기 때문에 그런 명다사를 남길 수가 없어요. 저도 죽음을 앞에서 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이 좀 온전할 때 좀 가족들이나 누군가에게 남기는 유언장을 미리 준비하게 되는 거죠.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이 병이 너무 깊이 들어서 이제 임종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슬픔에 잠긴 가족들이 이렇게 와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이 이제 가족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보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또 가게 주인이 물은 겁니다. 딸애는 어디 있어? 그랬더니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애절하게 불렀어요. 그러자 가게 주인은 유언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면 가게는 누가 보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가게 주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가게였다는 거예요. 가게. 그래서 자기가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가게 누구 보고 지금 와 있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설마 가족보다 직장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우리 교회는 혹시 사람보다 물건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거나 건강보다 돈이나 명예나 성적을 여러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현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아, 나 이게 가장 소중한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매겨 보시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요, 죽기 전에 유언을 한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뭐 벌써 여러 명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긴 유언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세입니다. 모세. 신명기가 바로 모세의 유언이에요. 세상에 유언을 3편의 설교로 남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유언의 핵심이자 마지막 말은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자,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유언의 마지막 말이에요. 3편의 설교를 얘기하고 요 얘기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요 다음 이스라엘이여를요 자기 이름을 넣고 하면 돼요. 모세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유언이다 생각하고 이거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최문식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운명에 구원받았다는 건요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주님이 택한 사람, 믿어지게 한 사람에게만이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구원하셨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방패의 칼이 되어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일처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짓밟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주님이 너를 구원해줬고 지키니까 승리할 거니까. 이게 모세 유언이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 후계자가 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완수한 그 인물이죠. 그도 죽기 전에 모세처럼 유언을 남겼는데 여호수아 24장 우리가 오늘 봤던 본문이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 부분입니다. 엑기스만 딱 들어가 있어요. 모세처럼 길진 않고 엑기스만 딱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요 3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3가지 주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둘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셋째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3가지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부터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명령 살펴볼게요. 자, 첫째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화면을 봐야 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우리가 오늘 24장 14, 15절만 이렇게 딱 보는데요. 이 24장 전체가 이제 유언이 되는데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면 세겜이라는 곳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나 죽기 전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유언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세겜 땅으로 모는 겁니다. 세겜 땅. 이 세겜이 어딘가 하면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 땅을 딱 차지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얘기를 했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면 또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그 저주의 산 에발산 사이에 그 평지가 어딘가 하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그 세겜 땅에 땅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잘 지키면 순종하면 복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산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와 장소가 세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하면 여러분 복을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겜이란 삶의 장소, 시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 탓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인간 때문도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따라합니다. 환경 탓하지 말자. 사람 탓하지 말자. 그 인간 때문 아니에요, 절대. 이런 환경 때문 아니에요. 나의 선택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알려준 하나님을 경외하라 살펴볼게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3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클릭. 자 두려워하다 fear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잘해도요 살고 죽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이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살 것인지 영벌을 받아서 지옥에 살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최종 판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요 그 판사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유죄가 되면 감방에 가는 거고 무죄가 되면 석방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외하다는 뜻에는요 존경하다, 우리가 리스펙트 얘기해요. 리스펙트, 존경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세계 최강중의 애굽이요, 국력이 확 꺾이게 버리게 됩니다. 그때 이후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추격하던 애국 전차부대를 바다에 수장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 먹을 것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공급하시고 불기둥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의 적을 섬멸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한 일은요, 리스펙트하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두 번째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 경외하다는 얘기는요, 순종하다가 있어요.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다. 여러분 누구 말을 따릅니까? 두려운 사람 말을 따르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존중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따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경하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길로 갔더니 복을 받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따라해볼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면전에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존경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요, 너무나 쉽게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이제 뭐 내일 또 뭐 등교를 하게 될 건데,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주목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교를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보는 일, 터치가 없을 때 그곳에서도 코람데오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하잖아요. 일터에서 지켜보는 눈이 얼마나 많아요. 지켜보는 눈이 많은데 뭐 유튜브나 보고 있고 막 카톡이나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막 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는 퇴근을 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편하다는 옷을 입고 릴렉스하고 있을 그 순간에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지, 이걸 기억해야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목사님도 쳐다보고 있지, 다른 성도들의 시선도 있으니까 이게 좀 괜찮은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다 크리스찬답잖아요. 홀리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을 빠져나가서 더 이상 목사님도 안 보고 다른 성도들 안 볼 때, 그때도 여러분 코람데오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윌로크리에게 비라이벨슨 목사님이 쓴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책 제목이 정확하게 코람데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 뭐 하고 있냐 이거지.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시에 우리를 모든 순간에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올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 수 있다.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셔. 시작.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래, 코람데오.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하나님 보고 계시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두 번째 명령 한번 볼까요? 자, 또 읽어볼게요. 시작.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본문 14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붉은 글씨가 후반부에 있죠.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온전함이란 말이요, 히브리어로 타밈인데요, 여기에는 흠이 없음, 성실한,
온전한 헌신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흠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가 희생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드리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고, 성실함이라는 것은 마음의 거짓이나 불순한 동기가 없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뭔가를 보상하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좋아서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성실한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은요, 내 모든 걸 전체를 드린다는 거예요. 전인격, 몸과 마음과 그걸 다해서 주님께 다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하면요,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의 뜻은요, 내 몸과 마음을, 영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상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주일 예배에 와 있는다고 해서 주님이 날 받으시겠냐고?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위장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야단친 게, 너희들 속은 새카마면서, 속은 돈을 사랑하면서, 돈에 나쁜 생각을 갖고 있고 땅을 위해 살면서 너 거룩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서 말은 홀리하게 하는데 이 가짜들아 얘기하는 거, 흠이 있다는, 너희들 안 받는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바람 피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지금 예배 처소에 우리가 몸은 있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는 동안은요, 주님 생각만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뭐 해야 될 일, 뭐 어디 가야 될 일이 있을지라도, 예배 마치고 나면 뭐 해야지 이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 생각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흠이 없이 성실함으로 주님께 나를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요,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의 태도, 성실한 순전한 마음을 성경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이게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섬겨드린다라는 의미예요. 흠이 없게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순도 100%의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박사모에게 사모님 저는 당신을 90% 사랑합니다. 그리고 10%는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쫓겨날걸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순도 100%의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순도 100%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도 나에게 순도 100%의 사랑을 달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할 때요, 교회 학교에서 즐겨 불렀던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예전에 한번 불렀죠.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여러분 어제도 얼마나 뜨거웠어요. 제가 어제 오전에 설교 이렇게 정리하면서 막 태양이 이렇게 뜨거운데 이 태양보다 주님이 나를 더 뜨겁게 사랑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하면서 주님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의 100% 사랑을 확정하셨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그 목숨을 버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보여주셔, 확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확정을 해야죠. 예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온전한 헌신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만 맨날 받고 입 싹 닫고 있으면 이기적인 사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았으면요 보답을 하는 거예요.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 진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보답하기 위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 잘하자. 주님께 잘하십시오. 그게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잘해서 넘치는 복을 받아서 그것을 여러분 삶의 자리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복 많이 받을지어다. 복 많이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을 받아야지 흘려보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세 번째 명령,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본문 14절 후반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주신이 있어요. 주신, 메인 신이 있어요. 나라 전체가 섬기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서브로 섬기게 됩니다. 왜 그래요? 아무 신이나 복만 주면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긴다면 나머지 뭐 여러 가지 신이 있어요. 그것도 막 섬기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요, 여호와를 섬겼지만 다른 신들도 섬겼거든요. 그런 그들 향해 여호수아가 명령해요. 야, 조상들 다 죽었는데 출애굽 2세대는 우리들은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섬겨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지, 유일신으로 섬겨야지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 안 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전 세계 우상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 모습 비슷하게 만들어서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렇게 다 만들어요. 사람처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봐달라 이거지. 들어달라 이거지. 행동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금을 덮어 씌우고 보석을 받고 막 꽃 같은 걸로 장식을 하고 화려하게 해도요, 또 거기에 대고 아무리 복을 빌고 재물을 바치고 그렇게 해도요, 우상은 생명이 없고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기고 느끼고 마음을 다해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붙잡아야 될 분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자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계속 우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무지의 문제가 아니라,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의 왜곡 문제라는 거예요. 기억의 왜곡.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생의 참된 주인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좋은 선물들처럼 보이는 그런 우상들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올려놓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는 고대 근동처럼요, 우상이 눈에 보이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에 두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예수님이 치워버려야 될 첫 번째 우상으로 대표적인 예로 말한 게 바로 돈이에요. 돈. 자,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 없이 못 산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살아요. 돈이 없으면요, 내일 당장 문제가 생겨요. 내일 아침에, 아니, 버스를 타야 되는데 삐릭 잔액 부족하면 뭐 어떡할 거요? 그럼 계좌 이체하면 돼요. 계좌 이체할 돈도 없다고 생각해봐. 걸어가야 돼요. 여기서 50분 동안 걸어간다고 생각해봐. 출근을 하셔야 되는데 차에 기름이 없는데 카드가 한도 초과라서 기름을 못 내요. 거기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못 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요, 인생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고달파지기 시작해요. 돈은 분명 필요해요. 돈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내 삶의 목표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사랑하고 돈 때문에 살아요.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뭔가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돈을 사랑함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요, 우리 성도들한테 5만 원짜리 20장씩 주고 100만 원을 딱 주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주는 선물입니다 하고 한번 헤아려 보세요 했을 때 웃으면 돈을 사랑하는 거다. 뭐 돈을 주고 그래? 목사님이나 쓰지. 이렇게 할 사람 있을까요? 우리 애들은 벌써 막 기분 막 뭐 사야지 뭐 사지 그럴걸요. 저도 만약 여러분이 막 그래주면 표정을 왜 주시지? 책 사봐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돈 들어갈 일이 많으니까 되게 좋아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경제적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면,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 쓰는 재미, 돈 버는 재미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미혹받았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 아니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거 좀 내가 원하는 곳에 쓴다고 해서 이게 뭐가 문제야? 요 정도밖에 생각 안 하지.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사님 자녀도 이제 막 바로 고3이고 우리 자녀도 고2니까 벌써 수시 알아봐야 되고 막 온통 머리가 막 복잡해요. 막 머리가 정말 다시 한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막 환장하겠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막 매년 바뀌고 막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애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진학을 하든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어딜 가요? 기준이 취업 잘 되는데요. 취업. 결국 취업은 돈 잘 버는 곳이에요. 안정적으로 돈을 잘 벌고 워라밸이 있는. 저는 우리의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벌면서 워라밸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부모로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학교를 선택할 때 절대 그것이 되면 안 돼요. 직장 일하고 사업을 하는 목적이 안정적인 벌을 내서 자녀들도 뒷바라지하고 내 노후를 대비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그러면요, 돈이 우상이 되고 목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명예도 인기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정신없이 쫓아가면 안 되는,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돈도 되어서는 안 되고요, 명예도 안 되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와 성공과 화려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것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 학교가 취업 잘 돼. 바로 튀어나와요. 취업 잘 되는 학교 가야 돼. 야, 이 직장 월급 많이 줘. 복지 좋아. 워라밸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야, 이 교회 가야지 안정적이야.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이 편함으로, 안정적인 걸로, 화려함으로 그렇게 가버린다고요. 뭔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그렇게 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상 속에 있는 거예요. 미혹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을까? 주님이 딱 가르쳐 주시라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다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학생이 왜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큰 소리로 왜 공부를 합니까?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크게 시작.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과 일터에 왜 일하러 갑니까? 예, 왜 가정을 꾸리십니까? 예,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우상은 자연스럽게 치워버리게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해야지, 우상을 제거해야지, 돈을 안 사랑해야지, 명예를 안 쫓아가야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우상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생각을 안 해야지 한다고 나쁜 생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돈을 안 쫓아가야지, 명예를 안 쫓아가야지, 남들이 인정하는 시선을 향해서 안 나가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그것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여러분, 오늘 보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지막 말씀. 자, 오늘 빨간 글씨가 중요하니까 볼게요. 자,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세 가지 명령했죠.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두 번째,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세 번째,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면서 이 말을 덧붙인 겁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야, 지금 정착하고 좀 어렵지? 형편이 좋아지면, 애가 대학에 합격하면, 빚을 좀 다 갚으면, 좀 건강이 좋아지면, 애가 더 크면 나중에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오늘 지금 택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결단은요, 지금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일은요, 우리에게 약속된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현재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죄에 대한 회개도요, 오늘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용서도 오늘 해야 되고, 용서도 오늘 구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고요. 헌신도 오늘 해야지 내년에 할게요, 안 돼요. 사랑도요,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결단과 행동은요, 오늘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후회함이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후회함이 없이. 저는 오늘 본문 전체를 묵상하면서요, 복음성 하나가 떠올랐어요. 굉장히 좀 오래된 건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 잘 몰라요. 애들 내일 학교 가겠지만 오늘 어떻게 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일 내 배우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미안했다고 오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호수아가 유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 세 가지 유언 여러분 오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로 힘차게 달려가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만을 부여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와 칼이 되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한 인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험이 없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진정으로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해 몸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부와 정부 아령을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최고 우선순위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개개인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아버지님이 하나님이 세워주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 영통의 길을 걸어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의 무리가 내 충만하게 임하여주사 하나님 주님의 뜻과 하나님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이김이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장소 시간이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 가운데서 날마다 이기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아직 무덥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육 잘되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한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라이브로 함께 예배하는 영혼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